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11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한 고비가 끝나게 되면 어느덧 좀 숨을 돌리려고 하면 또 다른 시련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가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 그러한 태도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고난의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의 병기가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는 모르지만 고난당할 때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믿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산을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산 아시죠? 비 올 때 쓰는 우산. 이 우산이라는 것은 평상시 때는 별로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우산을 챙겨 다녀도 비가 오지 않으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소나기 같은 비가 내리게 되면 우산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산이 없게 되면 허겁지겁하게 되고 비를 피해서 막무가내 이렇게 혼돈이 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우산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평상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소낙비와 같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소낙비가 올 때 이 믿음의 우산이 쫙 받쳐주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소망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의 믿음,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뭔가 화려하거나 뭔가 이렇게 정말 이 웅장하고 신비한 그런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도요, 평범한 삶 속에서 잔잔히 흐르는 그 속에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자가 바로 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구약에 보면 여러분 4대 족장을 아시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을 이렇게 4대 족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의 이 나이가 이게 각기 달라요. 그 죽었던 그 죽음의 나이가 다른데, 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147세, 그 손자 요셉이죠, 110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에 비해서 오래 살았어요. 180세. 제가 이 설명드리는 것은 누가 장수하고 오래 살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된 삶이 바로 이삭인데 180세를 살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금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족장들은 많은 믿음의 예화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은 오직 26장, 27장, 창세기 2장에 걸쳐서 이삭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뭔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은 삶을 사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기록된 분량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좀 한마디로 정의하라 한다면, 평범 속에서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신 분, 정말 믿음의 어떤 체험이 깊으신 분들 보면 이 인생 가운데 남이 참 감당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서 그것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었다든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믿음의 훌륭함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삭의 경우도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그저 이루기 위해서 별로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정말 그 삶 속에서 그 숨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이삭. 이 이삭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할 때 구약에 보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을 자신의 자녀 삼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긍지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참 이삭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이삭이 그래서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삭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에요. 이삭은 아주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그 표현이 바로 이삭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세 가지 분야에서 약속을 주셨죠. 하나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었고요. 두 번째가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었죠.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이젠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동행하여 줄 것이고 너희들을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 땅과 자손과 이 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이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때 이 약속이 경험되지 않았어요. 언제 경험이 됩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서 비로소 그런 모든 세 가지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이삭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그 약속을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어떤 세상적인 논리와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이루어보지 않는 그 약속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은 세상적인 원리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고 믿음의 세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경험해보지 않고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줄 수 있을까? 저는 그 키가 무엇보다도, 비록 이삭은 약속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는 이 부분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 약속이 진정으로 이루어질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확신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다 하는 것을 이삭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는 무한정 그것을 그냥 무작정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분의 그 약속이 신실하고 정말 변함없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가 돼요. 그것을 통해서 약속을 이룬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이요,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그 정체성,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축복해 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이제 80세가 돼서 이제 호렙산에 이렇게 양치는 그런 목자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켜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돌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됐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구원의 축복으로 주는, 이러한 축복권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리더로 이 모세를 세우고자 해요. 그래서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죠. 불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묻는 말이 있어요.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모를 때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정체성을 아는 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임을 아는 자만이 바로 이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끝없이 솟아나는 그 샘물의 근원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권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를 칭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과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왕은 일일이 모든 걸 설득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왕은 곧 명령이 곧 법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면 그것이 효력이 나는 것이고, 그 선포 가운데 모든 능력이 임하는 것이 왕의 직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것,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 이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고 저도 축복받고 싶고, 그런데 내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데, 내가 이 담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축복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일리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또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누린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소한 경험한 자,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세상의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고 그분을 경험한 것인데, 이거보다 더 큰 그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러한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만복임, 우리에게 복이 임한 곳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복출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는 수 있는 자는 복이 충만한 자고 복을 경험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을 경험한 자들, 복을 고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정말 축복권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 짓눌리고, 때로는 세상 때문에 이 참 세상의 그런 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작아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당당히 이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이요 참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이 순종이 과연 어디서 시작되고 이 순종의 근원이 어떤 이 힘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린 이 장면, 이것은 단순히 소중하고 귀중한 것,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드린 것을 넘어서 이 독자로 드린 이 이삭이 내가 비록 죽이는 그러한 재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신앙까지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둘이 같이 가서 예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니, 사완하게 우리라는 말, 이 복수라는 말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내 손으로 죽이지만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그러한 명령, 그 명령과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라는 그 약속, 명령과 약속이 충돌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왔어요. 그런데 그 명령과 약속의 충돌을 더 큰 차원의 믿음으로,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죽여도 살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해 버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버림없이 그대로 이삭을 통해서 그 씨앗을, 수없이 많은 씨앗을 줄 것이라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너무 훌륭해요. 너무나 우리가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뒷면에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 믿음은 성취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이만큼 이삭이 순종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이른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평상시처럼 깨웠어요. 야, 예배드리러 가자. 눈을 비비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보니까 평상시와 다른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러한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번제물이 있었는데 번제물이 없습니다. 아버님, 번제물은 왜 없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모리의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원들을 놔두고 모리의 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입을 엽니다. 아들아, 내 말 잘 들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네가 번제물이 돼서, 네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그러한 번제물이 되어줄 수 있겠니? 아들아, 네가 그것을 할 수 있겠니? 만약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요, 최소한 두 가지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하나는 힘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힘이 있잖아요. 한 17살, 18살 되는 이러한 청년의 시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면에 100세가 넘었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또 상식을 가지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 요즘 너무나도 귀가 잘 안 들리신 것 같고 너무 노쇠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닐 거예요. 어떻게, 아버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다고 아버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나를 죽여서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호소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은 그대로 순수히 모든 것을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삭이 바로 이 모리아에서의 순종, 아버지 손에 그 칼이 들렸을 때 그 칼로서 이미 나는 죽은 목숨처럼, 벌써 이 사실 칼을 들렸을 때 이미 이삭은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뭐 다시 내가 살아나리라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단지 그냥 순종해서 나는 제물로 드려진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나의 정말 모든 그러한 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한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체험, 이 신앙의 체험이요, 나중에 이삭이 모든 것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내가 그때 죽었었을 뿐 했었었는데 하는 것들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죽었더라면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정말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죄를 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하얗게 용서해 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죽었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살았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그때 제대로 우리가 죽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제대로 죽었다면 이삭처럼 제대로 그때 죽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을 하고 싶지만 왜 이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죽을 수 있는 환경에 제대로 죽었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신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 그대로 죽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은 적어도 이 모리아 산에서의 그 죽음, 이것을 날마다 정말 묵상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순종하고자 싶지 않을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죽었던 자인데 하는 것들을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 권위라는 말들이 많이 요즘 무너지고 또 서리맞은 시대다, 실종의 시대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말, 수직적인 권력에 대해서는 모든 게 끝나고 수평적인 그러한 권력의 시대가 됐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마치 옛 시대, 참 지금 시대에 맞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것이 강압적이 되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이러한 개성들이 무너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권위의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는 권위를 거부하게 되면 권위를 통해서 누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유익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좀 더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디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거하는 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이렇게 드리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의 그 권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자유와 그들이 행복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권위에 도전하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도전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짐으로 그들이 결국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이 어려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순종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 결국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을 생각해 보면요,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삭은 결혼을 좀 늦게 했죠. 한 40살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가 참 인상 깊은 것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늙은 종, 그 중에서 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종을 통해서 이 리브가를 데려오게끔 이렇게 본토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늙은 종과 리브가가 함께 올 때 이 이삭이 취하는 행동이 있어요. 창세기 24장을 가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 여러분, 뭘 묵상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묵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은혜를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펌프질 할 때 물을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끌어올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 그러한 것이 필요해요. 지금 이삭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한 20년을 지냈는데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내의 태를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삭은 평범한 삶에서 자기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측면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삭은 그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조금도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측면도 굉장히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자가 다 순수하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순수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요 자칫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이 의심이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도에 가장 방해되는 적이 낙심이라 그래요. 절망이라 그러죠.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갑니다.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의심이라는 부분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해도 될까? 정말 내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바른 기도일까? 정말 이것이 응답이 될까? 하는 그 의심. 여러분, 사단 마귀는 계속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영적인 관계를 못 맺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야고보서 여러분 1장 6절이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의심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예가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상의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룰 줄 믿는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애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주세요. 이래서 이제는 아들을 낳으니 그 세례 요한이라 하라. 이 아들을 낳는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그럴 때 사가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저와 제 아내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그들의 첫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나이 들은 이 가정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못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사가랴는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가랴가 이 구약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읽었을 거예요. 90세가 넘어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돼서 이 이삭을 낳았다는 이 기사를 분명히 그들이 읽었을 것입니다. 읽었을 때 그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것은 그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면 어떠한 전설이나 신화처럼 기적처럼 여기고, 이 성경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믿음의 그러한 모든 행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몸을 물살릴 정도로 열심을 다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말 일어날까 하는 의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적어도요,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모든 것이 그대로 순수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러한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이삭은 농사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치는,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이었는데 농사를 지었더니 대박이 나잖아요. 100배나, 다른 사람들은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는데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기 위해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기도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팔 때마다 여러분, 이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우물 파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아프리카에 우물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5천만 원 우리 들어가는데 한국 돈으로 파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대요. 거기에 물이 잘못 짚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을 돈을 더 들여서 파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블레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거 우리 거다, 우리 땅인데 하면서 다 뺏을 때마다 온유함으로 다 양보했습니다. 다 양보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우물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일개 족장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강제로 빼앗았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당신의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일개 왕이 그 작은 족장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힘이고 어디서 나온 능력일까요? 바로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살았던 그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범한 삶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와 순종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는 모리아 산의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순종하기 어렵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많이 은혜에 임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리아 산의 사건. 내가 그때 죽었었는데, 내가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덤으로 살고 지금은 보너스로 살아가는 이 인생들, 그때 죽지 않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임을 우리가 모리아 산의 사건을 자꾸 생각해야만 이것이 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삭, 잔잔하지만 평범 속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고 정말 이삭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